올해는 유난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한 해가 통째로 날아갔던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냥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버린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하는 분도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열매를 주셨습니까? 오늘은 한 해의 추수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구약시대의 맥추절과 초막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추수가 끝날 무렵 최고로 좋은 것들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추수감사제가 바로 맥추절과 초막절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영국의 총교도들이 국왕 제임스 1세라는 그 왕이 종교적인 탄압과 박해를 통하여서 그 속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얻고자 결단하고 미국으로 가는 그 퓨리탄들, 총교도를 통하여서 유래가 시작됩니다. 남자는 78명이고 여성분들은 24명, 전체 102명이 총교도들과 그리고 선원 25명이 1620년 9월 16일 메인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65일 동안이나 지중해를 건너서 북미 땅에 도착했는데 11월 21일 미국의 매사추세츠 플리머스 항이라는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11월 중순이라는 그때는 강풍과 눈보라가 휘날리고 추위와 혹독한 추위와 질병과 식량 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습니다. 원주민들의 냉대와 거할 집이 없는 그 사람들은 그 한 해 겨울 동안에 여러분 무려 반 이상이 죽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힘들게 102명이 도착했는데 그 중에 그 겨울 동안에 150명 가까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1월, 2월 사이에는 혹독한 겨울에는 하루에 2명, 3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절망적이고 두렵고 힘들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마음껏 믿기 위해서 이렇게 나아갔는데 도착한 그 땅에서 기다리는 것은 굶주림과 고통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고 건강이 쇠약해져서 질병에 신음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총교도들은 마음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통나무를 잘라서 가장 먼저 교회를 지었습니다. 가장 먼저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지은 다음에야 자신들의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엄동설한도 지나고 따뜻한 봄날이 오자 생존한 총교도인들은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여름과 가을에 거쳐서 기대 이상의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1621년 가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추수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린 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고 시작이 된 것입니다. 추수한 첫 곡식들과 채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를 했습니다. 엄동설안의 황무지에서 살아남은 것을 감사했고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신 걸 감사했고 미대륙 개척자로 삼아주신 것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첫날 주일에는 온종일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양 부르며 말씀을 묵상하며 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칠면조 요리와 감자와 옥수수 요리들을 만들어서 서로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인디언 추장 마사소이트라는 그 추장을 초대해서 그리고 90명의 인디언들을 같이 초대해서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구운 칠면조의 구운 요리와 그리고 호박파이를 나눠 먹으면 통하여서 지금도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 되면 칠면조와 호박파이를 먹는 것이 그때를 비롯해서 유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추수감사절은 특별히 한 해의 수확에 대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감사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어느 분들은 무엇 하나 드릴 것이 없고 오로지 더 황폐해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코로나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신앙의 자유를 주셔서 감사하는 겁니다. 신앙의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님 때부터 온갖 핍박과 환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한 개인이나 가정 그리고 지역과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환란과 핍박이었습니다. 사단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 심령과 가정 가운데 그 나라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과 말씀이 들어가니 당연히 사단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란과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도 세계에는 수많은 무슬림 국가와 공산국가들,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과 지역과 그리고 개인과 가정들은 끊임없는 환란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총교도인들이 가장 감사하는 날 정하여서 온종일 며칠 동안 감사했던 이유는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땅에서 많은 곡식을 추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까?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인하여서 예배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가 많이 제약이 되고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세임학교에는 그래도 감사하게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잘 드렸다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게 감사합니다. 어떤 교회는 약 한 달간, 두 달간, 세 달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우울해하고 정말로 침체가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코로나가 나타났을 때는 또 특별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또 이 하반기 때에도 또 특별 기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회복을 이루어 주옵소서. 가정의 회복과 신앙의 회복과 믿음의 회복이 다 이뤄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체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운데는 감사의 제목이 전혀 없는 것처럼 감사할 일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삶이 더욱더 힘들어지고 제한이 되고 어려워지고 아프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육신의 삶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어요. 돈이 풍성할 수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삶이 평탄할 때도 있고 고통이 연속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것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이 악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아무리 지옥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길어봐야 80년, 90년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지친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 지옥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길어봤자 80년, 90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과 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에서는 눈물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질병도 없고 무엇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 어떤 마음의 우울함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그 천국을 우리는 약속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박국은 처음에는 감사할 일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하박국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박국 눈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그 죄악에 있는 자들이 더 강력한 힘을 얻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 믿는 자들을 더 핍박하고 더욱더 그렇게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악한 세상을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이 불공평하고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을 하나님 왜 정의와 공의로서 질서로서 청소하거나 질서를 바래잡지 못하십니까?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 악한 세상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이런 꼴을 보고 견뎌야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루빨리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울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하박국 1장 2절로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러니까 하박국 눈에 보이는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하고 불의가 가득 찬 세상입니다. 없어져야 할 세상이고 정말 뭔가 질서가 잡히지 않는 그런 억울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거를 보며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견뎌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마음의 원망과 불평과 마음의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때가 되면 이룰 것이고 때가 되면 그 악한 것도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며 더 나아가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박국의 영안이 활짝 열려지기 시작하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이 보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믿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박국의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것으로 감사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제가 기뻐하고 즐거움이다라고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와 감사의 제목이 바뀌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감사하는가? 무엇이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7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지금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감람나무의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나 소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게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왜 감사하느냐?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는 것, 그것이 진정 성도들의 능력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받고 피를 토하며 가정을 잃어버리고 삶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순교자들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 누리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릴 것을 생각하며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가지고 누리는 것 없습니까?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더 풍성한 것으로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풍성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면 감사 또 감사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시길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의 체질화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의 체질화. 감사의 체질화라는 건 뭐냐면 감사도 여러분 습관입니다. 감사도 습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자꾸만 억압을 받다 보니까 자신들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조그만 일에도 분노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남의 탓하는 게 습관화가 된 거예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먹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면 그 메추라기를 통해서 마음껏 고기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조금만 힘들면 뭐가 먼저 나옵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남의 탓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아무리 많은 것을 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만족함이 없이 불만하고 또 불만합니다. 여러분, 저를 봐보세요. 여러분들의 입술의 습관이 불만이십니까? 아니면 감사이십니까? 좋을 때는 누구든지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쁠 때도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조그만 일에 잘 될 때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기뻐하면서 조금만 힘들면 울면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뭔 잘못했습니까? 날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치재를 하게 해서 감사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감사가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감사대로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 어떠한 환경을 만나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 무조건적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할지 이유도 모른 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다 보면 그 감사대로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다 보면 그 말과 믿음대로 하나님께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조금만 일에도 원망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그 인생은요 항상 도돌이표입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돈 들었는데 뭘 감사하냐? 망했는데 뭐가 감사하냐? 아니요.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상황을 바꿔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체질화된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습관이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감사합니다. 감사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변화시킬 감사를 또 계곡을 감사했으면 감사할 일을 또 주시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가 저렇게 방황하고 힘든데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왜요? 바꿔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럼 또 감사가 바뀌어주면 또 감사합니다.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을 만나셨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없는 상황입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이 풀리면 육이 풀리듯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감사를 받으시고 감사할 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의 체질화가 된 사람, 항상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도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이 범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엠파티라는 단어입니다. 이 엠파티라는 단어는 두 개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시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간적 의미라는 건 뭐냐면 범사라는 것은 엠파티, 이 시간적 의미는 항상 시간적 의미는 항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상황적인 의미예요. 상황적 의미. 이게 뭐냐? 항상 모든 상황 가운데. 항상 모든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항상 모든 그런 상황 가운데라는 게 바로 범사라는 뜻, 엠파티라는 이 뜻인데, 그래서 범사라는 것은 항상 모든 일에 먼저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를 봐보세요. 감사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될 줄 믿고 감사하십니까? 주신 것 믿고 감사하십니까? 항상 감사하십니까?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감사하십니까?
감사하는 대로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겨요. 그 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 감사합니다. 그 병 감사합니다. 그 사업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를 항상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운행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모든 일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누구의 뜻일까요? 누구에게 속는 겁니까? 사단의 뜻이에요. 모든 일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향한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누구에 따라서 여러분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사실 삶 속에 실천한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도 여러분 딱 나가서 버스가 제 시간 하면 아이씨 그러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데도 아 뜨거 아이 왜 이러지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범사에 감사하는데도 영적인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겁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살아있음에 감사하라. 큰 사고를 당하거나 난치병에 사경을 헤매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사히 살아있다는 거에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살아있다는 거에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죽기 일보 직전에서 살아난 사람들은 야 살아있음에 감사하다, 살려주시니 감사하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저런 신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 사모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 막내 아들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죽게 되었어요. 정말 죽게 돼서 병을 못 고친답니다. 그런데 작정 기도하고 온 성도들이 교회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 둘째 아들, 그 막내 아들이요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수술해도 못 살아난다는데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 살려만 주세요. 하나님께 살려주만 주시면 뭐든 다 하겠습니다. 이 아이한테 바랄 것이 없습니다. 살려만 주세요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살아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살아난 아들이 너무나 이뻐 보이는데 아들이 시간이 가는 것으로 공부하니까 비기 싫어지더래요. 말을 안 들으니까 비기 싫어지더래요. 전에는 살아만 나면은 감사하다고 얘기했는데 살아나니까 건강하니까 뺀질뺀질거리고 공부도 하니까 너 도대체 뭐가 되냐고 원망이 나오더랍니다. 근데 또다시 그 아이가 병이 재발해요. 또 아프더래요. 그때 또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만 주시오. 이 아이가 뭐가 되든 하나님 정말 원망하지 않고 정말 항상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감사했지만 또 하나님께 고쳐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만 해도 감사가 안 납니다. 비기 싫어도 그 아이가 아프면 너무 아파요.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습관적으로 어떤 연세 드신 어르신이 제가 들은 얘기인데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에이 이제 늙었으니 죽어야지 입버릇처럼 죽는다라고 얘기하시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면 에이 이제 죽어야지 더 이상 뭘 보려고 사나 이 거를 내가 왜 보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아니 왜 맨날 죽는다고 얘기하세요? 산다고 얘기하세요? 왜 이렇게 맨날 죽는다고 얘기하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어르신이 그 얘기 듣고 에이 이 거랑 보려면 죽어야지 이런 말 안 들으려면 죽어야지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께서 목욕탕에서 샤워를 하시다가 목욕을 하고 난 다음 나오다가 바닥이 미끄러질 뻔하신 거예요. 어르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바닥에서 미끄러지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어르신이 그 수건거리를 툭 잡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휴 죽을 뻔했네. 그렇게 맨날 죽는 게 소원인 것처럼 내가 죽어야지 하는데 그렇게 큰 상황 순식간에 나오는 게 마음에 보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감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듣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말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는 것도 감사. 두 번째, 문제가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것은 단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무덤입니다. 무덤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살아있다면 다 문제가 있어요. 좋아 보입니까?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있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시면 감사합니다. 질병에 문제 있습니까? 이 문제 있는 것도 내가 살았다는 증거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즉시 감사하세요. 그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영적 비결입니다. 아주 사소한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감사의 마음도 희미해집니다. 우리가 감사를 그때그때 즉시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표현하면 감사가 더 깊어지고 많아집니다.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일 때문에 감사하다. 이런 일 때문에 감사하다. 그러면 그 사람들 그 얘기를 듣고 야 감사한 일이네. 근데 조그맣던 감사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큰 감사였네.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즉시 바로바로 감사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소한 일에 작은 일부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큰 일, 굉장한 일만 있으면 감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합니다. 작은 일, 사소한 일에도 감사할 줄 모르면 범사에 감사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옛날 신앙심이 좋은 어떤 돈독한 성주가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신하들의 자세를 좀 고치기 위해서 한 거지를 초대했습니다. 그 거지를 초대해서 자신의 성주의 그 테이블에서 같이 먹게 했어요. 그 거지는요, 걸신 들린 것처럼 막 먹었어요. 막 무자비로 먹었습니다. 너무나 배불리 마음껏 먹었습니다. 근데 이 거지가 마음껏 먹은 다음에요, 그 성주한테 감사하던 말도 없이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거지 같은 거 감사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저런 배은망덕할 수가 있냐라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주가 지켜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보기에는 그대들도 거지와 다를 바가 없어. 항상 이렇게 풍성한 것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들도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데 당신들은 감사한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범하게 그냥 사소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감사 또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 속에 항상 범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먼저 튀어나오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더 많은 감사를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 감사가 체질화된 인생,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개수하십니까? 무엇을 주셨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전에 예수 믿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것 감사하시며, 모든 일에 감사 또 감사 체질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죽도록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감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항상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드릴 것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 또 감사합니다.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아니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